오늘 이 새벽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고, 생명을 주셔서 호흡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렇듯 우리의 삶이란 참 고단합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해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 대신 져주셨는데도, 사망 권세에 승리하셨는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확신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문제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문제보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너무도 잘 아는데 죄악된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건져내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민과 또는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풍전등화 같은 어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내 신앙을 발견합니다. 오늘 읽은 아삽의 시들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정의를 묻습니다. 예레미야도, 욥도, 전도서 기자도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악인들의 행패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시편 74편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서 그들을 멸하소서.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악인들의 부요함, 행복함, 풍요함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정결함, 이런 것이 헛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타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막 솟구치기도 합니다. 김훈의 흑산이라는 소설이나 또 엔도 슈사크의 침묵 등과 같은 소설을 읽으면 믿는 자가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감당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김훈과 엔도 슈사크의 소설은 근대 천주교가 일본과 조선에 들어오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배교자들도 있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란 사람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지배계층의 모진 핍박 때문에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타협했어요. 하지만 정약종이라는 분이나 정약전, 또 소설 속에 그 로드리고 신보라는 캐릭터 같은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지배계층이 천주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어떤 성화상을 만들어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한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죄책감과 수치심을 평생 동안 지니고 가게 하는 것이지요. 소설 속에서 로드리고 신부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도들의 목숨을, 핍박받는 성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미에 성화상을 발로 밟을 때에 성화 속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성화상을 밟으면서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로드리고 신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73편 12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우리가 팍팍한 현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원망이 지나칠 때에 현실과 타협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되려 악한 현실과 타협하고 믿는 이들을 박해할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 되었던 옛 시절을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어리석었던 자들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출애굽 여정을 나섰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눈앞에 수없는 기적들을 계속 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값없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계속 종살이 할지라도, 노예살이를 할지라도 몸은 안락하겠다, 막 먹을 거 많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계속 멸망하고 몇몇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죠. 이를 두려워했던 많은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이집트로 피하려고 합니다. 피난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서도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저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초기 성결교회 1호 목사 안수자 분 중에 한 분이자 경성 성서학원, 그러니까 서울신대 전신이죠. 1호 졸업생이신 이명원 목사님께서는 주의 길이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와 욕정으로는 이 길, 주의 길을 심히 슬퍼하는 바이다. 은혜와 사랑에 격발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 나아갈 것 같으면 주를 만날 것이며 주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아니라고 평탄한 곳에는 마귀가 있으나 수욕되고 험악한 곳에 주가 계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고 나자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는 그를 죽이겠다고, 막 복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다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막 남쪽으로 가야겠다, 내 목숨이 남쪽으로 가야겠다 도망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요.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저 혼자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 산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산에 올랐는데 지금 세미한 소리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욱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죠? 요란한 꽹과리나 어떤 수많은 울리는 징 같은 소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0에서 2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듯이 주님이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등지고 술과 노름을 즐기면서 방탕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꾸중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있으시면 좀 패주십시오. 나도 내 맘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앞에서 건방지게 말대답을 하고는 나 이제 돈 많이 벌고 나서 이제 잘 살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면 내가 그때 예수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한 삶을 살다가 21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에 독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고 맙니다. 병상에 누운 거죠. 이제 그 신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신을 원망하고 반항합니다. 병은 도통 치유되지 않고 허무함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껴요. 그러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어느 순간 난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만큼 살다 죽을 것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가.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겠구나.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그는 회심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3년 후에 완치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해방 전후에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 붙드십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럴 때 어찌할 바 모르는 나약한 우리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찰스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곳 하나 없어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 하나 없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B. 심슨 목사님도 사중복음을 이제 제안하신 그 A.B. 심슨 목사님도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곧 아침이 밝으면 여러분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주 앞에 모든 간구와 열정을 막 다 쏟아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가 되고 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아래 그분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반석과 같은 유니온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